할렐루야. 호렙산 기도의 31일 차입니다. 벌써 오늘 포함해서 이제 호렙의 여정이 열흘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주님 보혈의 은혜로 이 남은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응답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찬양 38번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대신이라 새 대신 화관을 새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옷을 주셨네. 찬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합니다. 아멘. 다 함께 박수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2절 함께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2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축복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인내하신 구세 주여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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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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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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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이노라 하실 때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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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 어떤 문제도 해답은 예수. 해답은 예수. 우릴 대속하사 잠자유 주셨네. 주 사랑 높은 산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네. 그 어떤 문제도 그 해답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어떤 문제도 그 해답은 예수. 우릴 대속하사 잠자유 주셨네. 주 사랑 높은 산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네. 그 어떤 문제도 해답은 예수. 해답은 예수. 때때로 인생 가운데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주의 권세 힘입어 깊은 흑암 속에도 나는 주의 군사 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해답은 예수. 해답은 예수. 우릴 대속하사 잠자유 주셨네. 주 사랑 높은 산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네. 그 어떤 문제도 해답은 예수. 해답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어떤 문제도
어떤 문제도 해답은 예수, 해답은 예수. 우리 대속하사 잠자유 주셨네. 주 사랑 높은 산보다도 높고 바다보다 더 깊네. 그 어떤 문제도.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전인 주실 큰은혜를 사모하며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 미명의 시간에 우리를 깨우시고 벌림의 여정에 오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이 자리로 세우신 분 오직 주님 한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전심을 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축복과 도전을 부르시옵소서. 주여 사람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알려주시고 성령님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치료와 백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자가 이 땅을 위하여서 부르시사오니 하나님의 무너진 곳마다 수축되어진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족과 일터와 자녀를 모든 삶의 영역들 다들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난 되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만을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복받게 합당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주신 다임 목사님 글쎄 능력 실패나 도와주시사 의의 주를 만들어 높아 주시옵시고 성대를 모여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곳의 모든 삶 가운데 가게 되며 잠시 백심의 귀한 되시는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과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구별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눈 만지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호렙산 기도를 열게 하여 주셔서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전에 올라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걸음에 거룩한 걸음 위에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아버지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셔서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주님을 불러가며 부르짖는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먼저는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나라와 이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의 자유와 번영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걷던 순국 선열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그 나라 사랑의 마음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본받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거저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 대가를 치러진 자유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이 자유 잘 지켜서 아버지 우리 후손들에게 아버지 하면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 자유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 호시탐탐 엿보는 악한 영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이 땅이 아버지 평화로운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백성 위에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긴 시간 동안 이 바이러스의 약한 영이 이 땅을 지배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의 청청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한 땅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권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지도자 준비한 예비하신 모세와 같은 하나님 지도자가 있는 줄 믿사오니 보내주셔서 이 땅이 이 백성의 이 나라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훌륭한 지도자가 아버지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과 분열과 갈등과 아버지 모든 악한 분열의 영들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나아가는 이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빈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며 사회도 건강한 사회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사 서로 상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수의 인권과 자유란 미명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다수의 인권과 자유가 제약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악한 법의 제정들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한국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조선 한국 땅의 굵고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아버지 쓰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들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제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예배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며 많은 성도들과 주의 전에 찾아와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역사는 다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광림의 제단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쓰여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제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만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며 흩어지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선교의 공동체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모이게 힘쓰며 흩어지면 선교하는 모든 기관과 부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에서부터 장애인까지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며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며 은혜 받으며 성령 충만하여 흩어져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임원들 위해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단의 국내외 선교주 주님에 감사합니다. 국내 경유지마다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해외 선교지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사 해함이나 상함이 없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렵던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열려지는 역사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셔서 선교지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아무런 문제나 아버지 하며 상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입을 열 때마다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제목들마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자녀의 기도한 제목도 다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도 이 거룩한 전에 오르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상처 가지고 나온 이들 있습니까?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만지시며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아픈 부위에 피부른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저들의 몸에 악한 질병이 마음에 악한 질병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에도 주의 전에 오르며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간절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믿음의 간절한 소원과 아버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아름다운 믿음 주께서 기쁘게 음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온라인으로 이 어려운 모든 당신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허락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도 또 온라인으로 이 오랩산에 올라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여러분, 그 호렙산 기간에 이렇게 쭉 기도하면서 지내오면서 40일 동안 가장 힘든 주간이 이번 주간이에요. 이거 잘 넘기면 다음 주는요 이제 마지막이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참 굉장히 올 때까지는 제대로 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막 자리가 듬성듬성 비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경주, 여러분 완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영혼의 뿌듯함이 또 우리가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가 좀 칭찬을 좀 하고 살자고요. 내 스스로가 참 대견해. 응? 야, 그 정서가 점점 넌 참 대견하다. 응? 이제 언제 얼마 남지 않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하자. 응? 그렇게 하면 이번 한 주간 이제 휘 넘어가면 다음 주 한 주간은 또 쉽게 또 은혜 자리에 참석하며 갑니다. 이게 또 영적인 지혜로움이에요. 지금 이 문제, 지금 이 시간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 다 은혜였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스스로가 후한 점수 한번 주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묻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에 기적이 일어나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른 사람들이 내만 기적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기 하나님 앞에 나 또한 기적과 이적의 주인공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 그 역사 경험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돼요. 여러분, 오늘도 표적의 주인공, 이적과 기사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6월절 한 주 전에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에브람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 얼마간 유하십니다. 시간적으로 유대인의 명절이 다가오는 겁니다. 6월절 명절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조금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해 보면 저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굳이 우리가 시간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30세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 6월절 절기에 방문하신 것이고, 오늘은 어떤 것일까요? 마지막 때에. 이 다음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한 고별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일이라 할 것입니다. 6월절이 다가오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6월절 절기에 지켜온 사람들을 해치고 다니면서 묻습니다. 예수를 찾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5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느냐? 그가 명제로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가 오면 꼭 성전에 올리기만 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지 않나,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지 않나, 자기들의 일에, 자기들의 영업에 방해하니까 이번 6월절도 혹시 예수께서 올라오셔서 자기들의 장사하는 것, 영업하는 것 방해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에,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라 이렇게 외치는, 자기들의 생각과 통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를 찾는데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혹 너희가 예수를 보거든 꼭 우리에게 신고하라고요. 이때가 6월절 절기가 가까운 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6월절 역세전이라고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6월절기에, 6월절 역세전에 이렇게 6월절기를 강조하는 것은 이번 6월절은 다른 6월절보다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독자로부터 성경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된 어떤 절기나 장소가 얘기가 되면 그 뭔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11장 말씀에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인 나사로가 부활한 이 베다니, 근데 오늘 또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거든요. 이게 좀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기록이,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 기간에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요한복음 7개 표적이 나타나며, 예수님은 7개의 자기 계시의 이야기를 하시지만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정점이 어디에 있느냐,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하심, 거기에 정점에 방점을 두고 그것을 향하여 치달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시어 구원하시는 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인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정착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 엿새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목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도 언제나 예루살렘에 한 번도 거하신 적이 없이 베다니에 내려와서 나사로와 함께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유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은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베다니에 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베다니는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 유한한 장소, 그러기에 절망과 죽음의 장소가 생명과 소망의 장소로 바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생명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장소에 예수님은 다시금 찾아오셔서 새로운 일들을 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제 베다니에서 또 다른 잔치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와 이 베다니에서의 잔치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아무런 활기가 없었던 저 잔치자리, 포도주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계심으로 인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것. 어떤 성서학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물, 아무런 느낌 없는 것. 여러분, 광야에서 나는 미지근한 물들, 여러분 마셔봤자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냥 미지근한 물.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유대교일 얘기하고,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기쁨이고 축제고 잔치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 그 어두웠던 자리가 활기차게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다니는 가나의 혼인잔치와는 다르게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면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한 걸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순간 나드의 향기가 온 방에, 온 집에 가득히 퍼집니다. 나드라 인도에서 나는 나드 나무 뿌리와 이삭에서 추출한 기름 같은 향수입니다. 저 베다니의 싸구려 상점에서, 아니죠, 예루살렘에 있는 싸구려 상점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향유, 그런 향수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얘기할 것을, 그 나드 한 근이 얼마냐, 300대란이라 하면 일반 노동자가 1년 노동에서 벌 돈입니다. 그 엄청난 액수의 그 향기로운 향유를 예수님 앞에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고 그리고 감사를 표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본 유다는 1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대론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당신이, 저 여자가, 마리아는 여자는 그 바리새인 시몬의 이야기에 의하면 품행이 좋지 못한 여인, 어떻게 선지자라고 하면서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알지 못하면서 그 여인이 그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닦는 것을 그대로 받기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유다는 뭐라고 해요? 그 300대련이 얻은 그 엄청난 액수,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원문대로 얘기한다면 너는 그런 그녀를 내버려 둬라. 나의 장래 준비한 날을 위하여 그녀가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날을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죽은 자를 장사할 때면, 어저께도 유대인의 장사법을 얘기했지만, 죽으면 향유를 바르고요, 그 다음에 세마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3일을 기다리잖아요. 다름이 아니라 마리아가 300대련 안에 값어치가 나가는 향유를 자신의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행위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과 장사 지냄을 예비하는 것을 밝히면서 그 내버려 두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날이, 십자가를 지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암시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너희들이 얼마든지 돌봐줄 수 있지만은 나는 이제 머지않아 저 하나님의 나라와 저들과 있지 아니할 터이니, 가난한 자는 아무 때나 너희가 도와줄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니라 하시면서 마리아의 행한 행위를 기쁘게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 앞에 그 엄청난 액수에 나도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이 엄청난 일을 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 행위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300대론이나 값어치가 나가는 엄청난 그 액수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을 닦고 발에 붓고 닦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 주심에 대한, 우리 나사로의 오빠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향유의 값어치가 300단을 위하는 엄청난 값을 치는 것이지만은 생명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어떤 걸까요? 생명이에요. 생명처럼 소중한 것도 없습니다. 생명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건강하느냐 병들었느냐, 혹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나중에 문제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로만도
귀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두가요, 생명이 있음 다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명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생산하기에 귀한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또 다른 죽음을 만들어내지만은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기에 살아있다는 것은 다른 생명을 생산하고 다른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진보와 성장을 가져다 주는 거기에, 여러분, 생명은 자라는 겁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진보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건강의 성장, 지식의 성장, 지혜의 성장. 여러분, 생명의 법칙은 자람의 법칙입니다. 또 안에 따르면 생명은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기에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가치 있는 존재인 줄 아세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면 우리의 존재가 가치 있는가요? 한 줌의 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기 인간의 삶에는 생명이 있기에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더더욱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인생, 그 인생이 적게 배웠느냐, 많이 배웠느냐, 가진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예수를 모시고 사는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 사람들의 관점이 그러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신의 가장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형상, 당신의 피조물,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어 이끌어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귀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게 주님 뭐라고 해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란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그냥 죽어절 몸이 아니라 영원히 썩은 것이 아니라 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의 임재함 받아 영이 살고 영이 인도함 받는 그 인생이야말로 생명이, 그 생명말로 천하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뀌겠느냐는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것. 마리아는 뭐예요? 자신의 오빠의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 생명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생명. 여러분, 나사로가 안 죽었나요? 죽었어요. 예수님처럼 영원히 산 거 아니에요. 죽었어요.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난 그 생명,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께 있음을, 예수님이 우리 오라비 나사로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자신의 순전한 나드,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 물질의 가치가 얼마나 있다고 생명 가치보다 더하겠느냐? 그 물질의 가치를 생명의 가치 앞에 깨워 버티고 드려지는 역사.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물질의 가치보다 우리의 생명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마르다는 생명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은요, 또 벌면 돼요. 300데나리오의 순전한 나드 향유 열심히 모아서 그 나드 사서 보관하면 돼요. 그런데 한 번 잃은 생명, 죽었던 생명이 살아났던 그 생명적 가치에 대한 그 감사는, 그래서 마르다는 그 물질의 가치를 깨트려 버려서 생명 가치를 가졌던 것들. 오늘 우리의 심령이 그 믿음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믿음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더 풍성한 생명의 삶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마르다가 자신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깨트려서 예수의 발을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는 그 모습은 진실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 자신의 오라비를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나도 한 근을 예수의 발에 붙고 사기털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는 행위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어디예요? 자기 전부잖아요. 자신의 머리털을 내려다가 그 예수의 발을 닦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복종의 의미요, 난 당신의 종이요, 그런 의미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그런 행위 하지 못하는, 쉽지 않은 일,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의 표현, 예수의말로 부활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가 되심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사랑의 표현으로 나도 한 근 값어치보다 더 귀한 예수에게 자신의 사랑을 예수님 앞에 최선의 것으로 표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그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그런 얘기예요. 자신의 최선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히 쓰임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신앙의 믿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 살펴보세요. 그 안에 무슨 내용?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된 거예요.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출발점이 어느 것이에요? 예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순전하고 깨끗한 사랑의 고백을 드림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온종일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실 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와 똑같은 말씀이지만 처음에는 어떤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이 베드로에게 뭐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오른편에 그물 안 내렸을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안 내렸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 예수님의 말씀에 시작도 순종이요 끝도 순종인 역사,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물을 들었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힌 거예요. 예수님은 조반을 차려놓고 베드로를 향해서 조반을 먹이신 후에 묻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에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내가 여태까지 너희와 함께 다니면서 3년 동안 했던 공생애의 많은 이적과 표적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출발선이 어느 거예요? 주님 사랑의 마음,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출발선에 설 때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지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사랑이 나를 감싸게 되고 나를 새롭게 하는 역사.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사랑장이라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말과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는 대화에 시끄럽잖아요. 사랑 없는 대화는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 같은 거예요. 사랑 없는 대화는 싸움뿐이고 소리만 높여지는 거예요. 좋은 대화로 시작했다가도 싸움으로 그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 똑같이 사랑이 없으면 자기만 하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이 울리는 꽹과리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예요.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의 고백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주고 이 믿음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 줍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하는 걸 알기에 자신의 순전한 나드한 건 옥합에 고이 만들어 놨던 그 고이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앞에 그 나드한 건 300데나리 하나 엄청난 액수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뭐예요? 마리아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닦았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뭐예요? 나를 구원에 이르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줬던 그 사랑의 표현을, 그 믿음 이전의 그 사랑의 표현을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고백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우리 안에 먼저 있게 될 때에,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도 이 아침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하는 고백이 주님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 사랑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자신의 인격의 가치를 예수님께 양보한 거예요. 자신의 인격의 가치가 뭘까요? 나를 이 정도 세워주고 나를 여기까지 왔던, 나를 이르기까지 이르게 했던 자기 부정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격이라는 게, 우리의 삶의 존재에 그런 게 뭘까요? 예수 믿기 전에 것들은요, 내가 가졌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내 가치 아니에요? 그걸 인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인격의 가치를 다요 예수님께 드려지는, 양보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정이에요. 내가 뭘 어쩌고 문제가 아니에요. 300데나리온의 값어치 나가는 향유가 있다. 예수님이 당시에 일하는 사람들의 1년치 임금, 노동자 1년치 값이나 나가는 값비싼 향유. 그러나 이것이 내 삶의 근거가 아니라 예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가 내 삶의 전부가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순전한 나드 한 군이라는 것이요, 이 마리아가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녀들이 결혼한 준비를 위한 처녀들은요, 향유를 준비한답니다. 필수품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드라고 하지만 나드는 그냥 일반 싸구려 향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향수도요, 제 몸에 맞는 향수가 있고 제 몸에 맞지 않는 향수가 있죠. 제 몸에 맞아야 그 향수가 향기로운 거지, 맞지 않으면 싸구려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잘 고르세요. 가다 보면 냄새 나서 같은 게 이거는, 근데 나드는요 어느 여자가 발라도 어느 여자나 향기. 근데 오늘 뭐예요? 나드라는 것이 인도에서의 나무 뿌리의 나드예요. 거기다 이삭의 이슬을 축출해 가지고 만드냐, 그 얼마나 인도에서 들어온 나무 뿌리에 이삭의 이슬을 축출해서 만든 향, 얼마나 귀해요. 그것도 향기가 얼마나 귀한지, 그 향기가 나아가지 않도록 옥합이라는 것, 주둥이가 작은 옥합을 만들어서 거기다 뭐요? 넣고 얼마나 향기 나지 않게 해서 얼마나 봉했겠어요. 그걸 예수님 앞에 깨트려서 푼다. 여러분 이 순전한 나드한 이유에 있는 것이 뭐예요? 어려울 때 있으면 그 팔아서 가정의 살림의 보탬이 되는 일. 보통 결혼하는 여자들이, 결혼하는 처녀들이 가지는 이 나드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시집갈 때 이것을 가져가서 시집가면 신랑의 머리에 첫날 밤에 머리에 향유를 붓고 향유를 한 바리게 떨어뜨리면서 나의 신랑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또 하나 믿다면 한다면 신랑에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분들이 집에 방문할 때 최고의 존경과 예우를 보여주는 행위, 그 향유를 귀한 분에게, 신랑과 같은 가장 귀한 분들이 자신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신랑에게 했듯이 그분에게 향유 한 부분을 떨어뜨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향유는요, 남편이 죽었을 때, 남편의 장사 지낼 때에 남편의 전신에 뿌려주기 위해서 가져가는. 그게 얼마나 귀해요.
자신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엔 그랬을 거 아닙니까? 동의를 안 하십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얼마나 교회예요. 이것을 자신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예수님 앞에 깨트려 발에 붓고 자신의 전부의 상징인 뭐예요?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자신의 인격의 가치를 예수께 뭐예요? 옮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죽는다는 것은 자기 부정의 핵인 자기 부정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나를 부정하는 것, 내 인격의 가치를 예수께 옮기는 것. 그러기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더 나아가 5장 24절의 말씀을 갈라디아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 내 전부잖아요. 여러분, 내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에 뭐 내 욕심과 내 정과 내 것들 다 이걸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자기 부정, 내 인격의 가치를 예수께 옮겨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내게 계명을 지켰느냐 물어봅니다. 율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은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정말로 율법과 11조와 금식과 유대인의 계율과 법률 율례를 따라 다 행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되어 근심하며 따라갔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다 팔라 하셨을까? 여러분, 다 팔라 하셨을까? 아닐 거예요. 원어 영문의 원문 성경을 보면 뭐라 하면 한 가지 부족한 것, 영어 표면 another이가 아니라 the one, 가장 귀중한 하나. 자기 부정하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네 인격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거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께 옮기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자기 부정의 반대가 뭘까요? 교만함이지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나 자신만으로 충분해.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중심이야. 또 하나 있다면 내가 우선이야. self-centeredness, self-sufficient, self-priority. 가만 보세요. 교만한 사람 다 이래요. 이걸 예수께 내려놓고 옮기는 거예요. 내 인격의 가치. 주님이 내 삶의 전부 다 되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본처십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 주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감동하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좀 있어야죠.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하나도 없이 맨날 달라고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먼저요. 주님만도 내 삶에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세요. 오늘 마리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며 그 어떤 것보다 생명의 소중함, 생명 살려주심에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우리 오라비의 영원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오라비였는데 생명 살려주시고, 생명 살릴 뿐만 아니라 부활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 인격의 가치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옮겨지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있어서 온 집안의 향내가 가득하는 순전한 나디아의 향기였을까요? 이 믿음의 향내, 이 믿음의 고백의 향내는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의 향내라 생각해요. 그 향내가 그 가정에 가득했다고 하는 거.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로 오신 그 말, 걸음마다 그 신사랑 내게 놓았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영적 깨달음과 교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신 주님 앞에 매일매일 주의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들 되게 하여 주시며, 내게 새로운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송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인격의 가장 중요한 것을 주께로 옮겨지는 자기 부정의 믿음을 통하여 온 가정이, 온 집이 향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저 베트남 선교센터의 이병무 선교사 몽고 비자가 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저 집사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한데,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기 호렙산의 능력의 기도 장소예요. 여러분들 꼭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려가기 전에 꼭 어떤 일에서 이 중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몽골의 어린게일과 어르비트 선교센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몽골엔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의 신앙이 회복되어 신앙이 굳건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또 어르비트 미션센터가 한국문화센터 되어 몽골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본 야마가타에 있는 광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가 지금 들어가지 못해요. 저 올림픽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3차 긴급사태가 발효되어 있는데 우리 선교사가 속히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일본 땅의 복음의 역사가 일으키는데 쓰임받는 저 야마가타현의 교회가 되어 주실 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아무리 바빠도 이 기도는 꼭 우리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3번 간절히 부른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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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